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권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또 상처받은 심령들은 치유되고 또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바른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계셔서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보에 그 14절까지인데 15절로 잘못 말씀드려서 타이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4절까지입니다. 사실 본문이 어렵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앞에서 읽어서 또 그냥 한 번 보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복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길로 지금 돌아섰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뭐 성령 체험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했지만
성령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율법과 은혜라는 말로 두 가지 길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길과 은혜의 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지금 율법의 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길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길이 뭐냐? 전형적인 그 인과응보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승진한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은 것이지, 또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께 충성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cause and effect,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 이것을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배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의 길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항상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문제로 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의 삶에서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은 earn it입니다. 이제 영어로 earn it.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원하면 earn it. 내가 I'm not give you, just earn it. 네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earn it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자유, 또 너의 지위, 너의 사회적인 자산, 그 모든 것이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냐. 그래서 earn it 하니까 사실은 그 율법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와 어려움은 결국 내 책임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프로모트 되지 않았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또 내가 잘못해서 돈을 잘 못 벌고 있구나. 내가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결국엔 자기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퍼펙트하게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길은 결국 우리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인도합니다. 죄책감과 열등감을 심어주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비판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항상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이렇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죄책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또는 정반대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만하거나 비판적인 마음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봐, 네가 그렇게 결정하더니 그렇게 된 거야.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어야지. 더 부지런하게 살았어야지라고 비판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교만해지는 것이죠.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았어. 아빠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너 왜 그러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거에만 꽉 차 있다면, 그러니까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로만 우리가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한 어떤 업적들이 우리가 한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favor,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많은 도움들 가운데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기 십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1세기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고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100% 순종이 아닌 것은 언제나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버리 센시티브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세계관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네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친 거야. 네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야. 또 네가 혹은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결국 저주의 삶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흡수하는 세계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문제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죽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율법의 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두 번째 길인 복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나를 그 은혜로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길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율법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이만큼 퍼펙트하게 순종해야 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순종하고 퍼펙트하게 하고 나서 인정이 옵니다. 그런데 은혜의 길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오냐면 인정이 먼저 와요. 하나님이 너를 합당하지 않은데 너를 의롭다고 먼저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뜻대로 살기로 나는 결정한다. 그러고 그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아이를 입양하시겠습니까? 가면 일단 신체 건강한 아이를 골라야겠죠, 그렇죠? 괜히 데리고 왔는데 막 무슨 병이 있다거나 또는 너무 힘든 무슨 장애가 있다거나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건강한 놈부터 일단 고르자. 건강한 아이를 고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대인관계가 원만한 애들을 좀 고르고 싶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괜히 데리고 와갖고 애들이 막 왕따 시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좀 잘생기고 또 사회적인 관계도 좋고 그런 아이를 고르자. 그렇게 해서 고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것이죠? 네가 완전하면, 네가 이 기준을 넘어가면은 우리 집의 아들이 될 거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입양이 됐어도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내가 혹시 사고를 치면 나는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양을 하러 갔는데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제 아들로 그냥 제가 삼겠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알고 얘가 별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것도 알지만 어쨌거나 제가 커미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이 아이는 그냥 오늘부터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냥 나를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인정해 주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겠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하면 또 내쫓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겪어보니까 나를 완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 그럼 어떻게 되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내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겠구나. 내가 혹시 헤맨다 할지라도 이분은 계속해서 나를 아들로 계속해서 믿어주시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인들한테 율법의 길로 가지 말고 왜 은혜의 길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왜 하나님께 다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 때에만, 은혜의 길 가운데 있을 때에만 실패와 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발각됐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깨진 것을 아시면서도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면 그때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여기 깨져 있습니다. 여기 부서져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길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길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훈련하고 또 돌보아주고 또 다듬어서 진짜 아들로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것이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는 복 주실 때도 있고 당근과 채찍, 당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시기도 하시고 또 채찍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끔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호의를 그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를 않겠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보통 성령 체험이라고 할 때 그 성령 체험은 무슨 신비한 경험을 보통 생각해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거나. 그러나 진짜 성령 체험이란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은 그런 은사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불평했는데 돌아보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이전에는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렇게 부서졌는데 저 사람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무정했는데 마음속에 긍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측은하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욕 못하겠다, 측은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들인 것인데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들로 여기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디파짓. 미리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내가 돈을 내고 제가 이 집에 입주할 거예요. 그리고 디파짓 내잖아요. 내가 여기 돌아올 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한 달치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디파짓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네가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부서져 있고 깨져 있고 했는데 그거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우리 본성 자체가 다시 그 율법의 길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은혜가 떨어진다고 말하죠. 또는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율법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율법적인 삶에서 다시 돌아와서 은혜의 삶 가운데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어떻게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계속 걸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무능과 비참함을 사실 드러내는 증거죠. 동시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비참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 딸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게 되고 또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 때에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지만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표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볼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뭔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데 그것은 네 잘못이고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빡빡하게 구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그 많은 체험들,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언제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깊은 열등감을 치유해 주셨는가? 언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뻐했는가? 그게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일어난 일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말씀, 뜻하지 않은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여러분 손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은혜의 길 가운데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사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대가 넘어가고 40대, 50대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런가? 새로운 것이 생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기대감이 적어져요.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적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자꾸 적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믿음에 새로운 도전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대 때 겪었던 도전과는 다른 도전들이 있다, 믿음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100살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가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는 또는 내 경험으로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 기대감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하바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플립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한번 플립해 보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플립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너를 인도하고 계시고 네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창조주가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늙고 힘들어지고 또 내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예수를 닮은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자기는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는 아무런 볼 것이 없는데 찌그러지거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자기의 허물을 그냥 평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 교회에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실 믿음도 적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도 너무나도 적고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단하기도 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또한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길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설명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행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외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온 것으로 고백하는 표로 오늘 봉헌 드립니다. 주님이 이 물질을 저희의 몸과 마음 함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서서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백성들 또 이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이웃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깊이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